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전도했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한 그 일 때문에 심한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또한 복음을 믿어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두 번째 선교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이름으로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도 되게 중요한 도시다라고 말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죠. 큰 도시를 찾아가서 거기서도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이름으로는 테살로니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굉장히 큰 도시죠. 딱 보기에도 엄청 큰 도시죠. 예, 이것이 바로 테살로니키라고 말하는 항구 도시,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테살로니키는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부산 같은 항구 도시고 또 굉장히 이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 것이죠. 사도행전 이 시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우리 로마 모든 제국 영토의 심장부와도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럼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앙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이나 교통이나 이런 거에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선교팀이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로 표시된 곳이 이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죠. 그곳에서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인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라는 중간 이런 거점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선교팀은 긴 여정 끝에 이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였고 또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살펴봤던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당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은요, 무려 3주에 걸쳐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회당은 안식일에만 모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주일날 바울이 설교를 한 거죠. 근데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처음 찾아가는 그 도시, 처음 찾아가는 그 회당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드려졌던 이 회당 예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면, 바울이 이래서 그냥 처음 찾아간 그러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 회당의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쉐마를 암송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쉐마를 암송을 다 같이 하고, 두 번째도 다 같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문이 있었는데 쉐몬의 에스레라는 8가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 있는 8가지의 찬양이 있는데 그것을 안식일마다 이제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세 번째는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을 이제 낭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회당장이 대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 예배의 순서는요 히브리어로 했어요. 자기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로 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당시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아람어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그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 그 옆에 누가 있냐면 통역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3줄 정도 읽으면 통역관이 그거를 뭐 아람어로 또는 헬라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도 읽었으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말씀을 강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토론하거나 그러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러면 누가 했냐면 대체로 회당장, 그 회당의 최고인 회당장이 누군가를 지명을 하거나, 오늘은 당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오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자원하는 사람,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자원자에 이제 속했을 거예요. 처음 가는 도시, 처음 가는 회당이었지만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소 라고 회당장이 얘기할 때 바울이 손을 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우리가 하는 것처럼 축도로 모든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이 축도는 그 지역에 있는 장로,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가 하거나 또는 회당장이 축도를 하게 되는 이러한 순서로 이제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쨌든 바울은요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이 맨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의 이 3주간의 노력의 끝에 바울은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면 3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이방 신에서 유대교로 이제 변향을 한,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를 유대교로 바꾼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조금 권력이 있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귀부인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아마 소수가 아닌 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 끝에 이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대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선교팀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항상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열심으로 이 바울과 선교팀을 방해를 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시작됐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의 집이냐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불량배, 그러니까 깡패들을 데리고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 잡아가려고요? 바울과 선교팀을 잡아가려고 불시에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과 선교팀이 그 집에 없었어요. 뭐 일을 하러 갔는지, 뭐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지, 뭐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다행히 바울과 선교팀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깡패들을 데리고 야손과 그 집의 주인인 야손과 일부 그리스도 형제들을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그들이 우리 가이사 황제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막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고소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관원들은요, 굉장히 이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한바탕 막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선교팀에 있는 우리 신라 선생님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요, 그들이 한밤중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야반 도주를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조금 밤에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도망을 가면서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사역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쉬움이 드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뭐 그럭저럭 잘 한 것 같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사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내용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팀은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라는 그 큰 도시에 얼마나 거주를 했습니까?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니까 아마 3주의 안식일이 이제 껴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 뒤를 한번 합쳐보면 약 한 달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평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는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이건 낮이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우리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자신들의 사역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너희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빌립보와 같은 고난은 없었어요. 빌립보에서는 무슨 고난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선교팀이 뭘 맞았어요? 매질을 당했죠. 그리고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이 선교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러한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습니까? 노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밤이건 낮이건 그들이 성도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뭐 했습니까? 잠을 잤어요?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들은 잠을 줄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도 줄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복음의 열매도 그들이 거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만 믿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떡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역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성도들이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유대인처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마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고 율법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말해줘야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유대인의 강한 그러한 반대, 핍박에 부딪혀서 바울과 선교팀이 이 데살로니가를 안정화시키기 전에 야반도주를 했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은요 조금 아쉬움이 드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빌립보 사역의 맨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도시를 떠났다. 그러니까 아주 마무리를 잘 지은 거죠. 믿음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 도시를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는 어때요?
성도들 만날 틈도 없이 한밤중에 그냥 그 아침에 와보니까, 야손의 집에 와보니까 바울 선생님 어디 갔어요? 떠나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한밤중에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 마치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오늘 이 사역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무언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이 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희망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 인간의 끝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요, 사르밧이라는 그러한 지역에 과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과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들도 어렸기 때문에 뭐 얘가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과부가 뭐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빌어먹을 수도 없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아들과 이 딱 손으로 쥐면 한 줌 나올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죽자라는 그러한 인생의 끝에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끝,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떤 회당장에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딸이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의사도 찾아보고 먹을 것도 약도 구해봤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회당장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 나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겠다, 내가 그를 찾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아무리 노력해도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의 이러한 한계,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저 답답하고 그저 막막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다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선교팀도 그랬어요. 바울과 선교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에 더 남아서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바울과 선교팀도 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두 번째, 그것이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요, 설교의 제목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이 박천응,
좀 이름이 어려워요. 박천응 목사님이 이끄는 안산 이주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1세대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왔던 그러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성탄절이 되면요, 그 단체, 그 교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행사를 하나 합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그 안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쓰레기를 줍냐면 버려진 페트병을 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줍게 됩니다. 많이 있겠죠. 그 버려진 페트병을요 다 센터로 가지고 와서 그걸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뭐 쓰레기가 붙어 있으면 다 뜯어내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되면 이 행사를 하냐면 성탄절이 되면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페트병으로 뭘 만들까요? 성탄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트리죠. 그런데 이 트리가 뭘로 만든 거냐면요, 페트병으로,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트리예요. 멀리서 보면 그냥 예쁘기만 하죠. 이러한 일들을 센터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뭐 그냥 하지 않겠죠. 쓰레기 주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무리 버려진 페트병, 쓰레기와도 같은 그러한 페트병에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또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면 그 쓰레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트리가 될 수 있다. 어쩌면 그 사회에서 아주 취약 계층인 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면 그들도 마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 안에 담아서 이러한 행사를 매년 그들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버려진 페트병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버려진 페트병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마치 쓰레기와 같아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끝과도 같은 그러한 버려진 페트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버려진 페트병에 인간의 관심이 주어졌을 때,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갈면요, 마치 예쁜 장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 우리의 한계에 부딪힌 그러한 문제도요, 누군가의 터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를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굉장히 슬픈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첫 번째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로루하마라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로암미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긍휼이 없는 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어주신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지금부터 누구라고 부르겠다? 로암미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을 내가 누구라고 부르겠다? 로루하마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어떤 선언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자만에 빠져 있지, 아니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 이 이름에 마치 하나님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러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인간이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꿀 수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호세아 1장에 이러한 내용을 쫙 이렇게 기록을 하신 다음에 호세아 2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로루하마라고 말할 때 이 로루하마에서 로라는 것을 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암미라는 것은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로를 빼버리면 무슨 뜻이 될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아니다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부정적인 의미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긍휼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까 설교의 제목으로 살펴봤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 번 더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한계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끝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끝, 인간의 한계를 마주할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세상에 나아가서 막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좋은 약도 써보고 병원도 가보고, 근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르밧의 과부가요, 아들과 함께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하세요. 나뭇가지 주워서 이제 이거 가지고 불 피워서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이 나뭇가지 주스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여인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그 여인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요, 죽어버렸어요. 죽음은 뭡니까? 인간의 끝이에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도 못해요. 아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똑똑똑 하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바울과 선교팀이 더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의 한계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몇 번이나 재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매번 그 길이 막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끝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바울과 선교팀의 손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자 누구의 손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다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신앙생활 잘 몰라요. 성도님들, 만약에 초신자를, 예수님 믿은 지 뭐 하루 이틀 된 초신자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뭐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다 떠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순서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사도행전 피자 그러는데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늘 날마다 초조하고 날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문나고 신앙으로 소문나고 성도로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마게도냐 지방, 더 나아가서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모든 지역에 이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 이 성도들의 사랑의 소문, 이 성도들의 소망의 소문이 퍼졌다. 그리스도인 얘기하면요, 저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잘한다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된다며, 그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며, 그들이 그렇게 뜨겁다며,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 역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내 힘대로 다 하다가 이제는 포기해요.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거 소망 없나 보다.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인간의 끝에 다다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신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무엇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끝과 같은 상황,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또 새로운 곳에 나아가시는데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적응하고, 교회는 어떻게 찾아가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고, 아마 그렇게 막막한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제 다른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냐 보다라는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지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야 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우리의 삶이,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